몽골에서 사역하셨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또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멀리 계신 분, 또 멀리 가신 대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라고 안 했는데 자동으로 하시네요. 네, 용인영락교회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배덕관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몽골 현지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또 후원해 주셨던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고 또 용인영락교회 위에 주님이 계획하신 선교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16년 동안 선교 사역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1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번의 호칭이 바뀝니다. 몽골 해외 선교사, 비거주 선교사, 몽골 이주민 선교사, 이렇게 3번이나 호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몽골 해외 선교사라는 호칭 외에 이 2가지 금방 전에 말했던 이 호칭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선교사라는 이름의 그런 호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호칭이 변화된 것처럼 선교 사역도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1970년대부터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명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 역시 지난 몽골 현장에서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11년간 그곳에 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현지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 성도들을 모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사역도 했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학업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교 방식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70년대부터 한 50년 이상, 지금 한 56년 정도 지속적으로 이런 선교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세계가 무엇을 겪게 되냐면 코로나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더불어서 세계가 변화됨과 동시에 세계 선교 현장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월드컵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축제라고 말하는 월드컵의 개막식, 그리고 폐막식 전에 결승전 하프타임 쇼, 거기 메인 가수들이 우리 한국 가수들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젊은 분들은 좀 아시겠죠. BTS라든지 이런 한국 가수들이 메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K-팝 또 K-팝에 버금가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K 문화들이 전 세계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그 한국 문화를 또 직접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용인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 선교 현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이상의 시대의 선교 방식은 going, 가는 선교, 아니면 sending,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welcome, 환영하는 선교,
환대하는 선교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5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해외 선교, 보내는 샌딩과 고잉의 방식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한국 교회 또 한국의 성도를 사용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계 선교 2국, 3국, 강대국에서 그런 축복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요, 이제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교, 제목에 적고 있듯이 선교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들이 일어나야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그 시대에 맞는 선교 방식 중 하나가 이주민 선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이웃입니다. 이웃.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에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더욱더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이니까? 그는 예수님이 말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잘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다,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를 쭉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참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주저합니다. 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유대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게 이웃은요, 자신과 함께 거주하는 동일 민족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나는 율법 교사가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을 동일 민족, 나와 동일한 언어를 쓰는 사람을 제한해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웃은 국적, 거주, 외모, 신분과는 상관없이 따라해 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외우셨나요? 옆에 분에게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제가 이웃은 하면 쭉쭉쭉 아까 전에 내가 모든 사람이, 자 시작. 이웃은 네, 한번 박수 주겠습니다. 용인영락교회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마시거든요. 똑바로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작년에 저는요, 몽골 성도, 여기 지금 사진 나오는 저 여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의 남편 바기, 옆에 있는 남자예요. 바기가 우리 남편이 일을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그리고 막 헛소리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걷지를 못해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급하게 야, 남편을 빨리 1차 병원으로 보내라. 빨리 1차 병원, 늘 다니던 병원이 좀 있었어요. 혈압 때문에 제가 좀 데려갔었는데 빨리 거기로 가. 그래서 1차 병원으로 갔습니다. 1차 병원에 갔는데 1차 병원에 병원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얘를 봤는데 여기 안 되겠습니다.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차든 3차든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장 빠른 2차 병원의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고, 저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밖에 있다가 급하게 택시를 타고, 저도 제 승용차를 몰고 그 친구는 택시를 타고 응급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역시나 막 헛소리를 하고 어질어질해가지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가슴을 막 부여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붙들어서 응급실에 어찌됐건 접수를 하고 베드에 눕혔습니다. 눕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좀 몇 가지 검사를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고 뒤돌아섰는데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심정지가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었냐? 응급실에 있었잖아요. 그때 응급 요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옷을 전부 찢고 심장 박동 뭐 이렇게 심장을 때리는 거 있잖아요. 쇠심기라고 하나 그걸 막 넣더니 심장을 때려가지고 살려냈습니다. 살려내고 난 다음에 빨리 병원에 수술실로 가야겠다 해서 응급하게 수술실로 집어넣었어요. 심혈관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혈관 수술을 해야겠다 해서 수술을 하는데 한 3, 40분쯤 지났는데 의사가 나온 거예요. 수술실에 나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못 하겠다고. 혈관이 기형이어가지고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다. 전원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차 병원을 또 가야 하나, 전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또 응급차는 따로 불러야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차를 따로 119를 불렀습니다. 불러놨는데 접수를 이제 정산을 하러 갔는데 정산 비용이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응급실에 들어갔고 30분 잠깐 수술도 안 하고 진료하고 나왔는데 8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8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돈이 없어요. 없는데 이거 우선 그러니까 얘를 살려야 하니까 119 차 보내서 우선 전원 보내놓고 그 다음에 차원에 다 좀 정리되면 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된대요. 못 보내준대요. 옆에서 저 아내는 울고 있고 저희 아내는 저한테 화내고 있고 빨리 계산하라고 800만 원. 내가 800만 원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있는 카드 3개를 다 꺼내가지고 분할로 250, 300, 250 이렇게 갈라가지고 800을 했습니다. 하고 응급차로 타고 3차 병원에 갔습니다. 3차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그쪽에 사람이 딱 나오더니 무슨 일로 왔냐? 딱 그런 거예요. 지금 2차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 전원을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들은 바 없다. 그리고 서류 미비다. 얘는 외국인이다. 안 받아. 문 잠궈버립니다. 응급차에서는 베드를 내리고 저는 앞에서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문을 두드리고 문 안 열어주고 가라고 하고 니네 왔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고 얘는 곧 죽을 것 같고요. 안 하면 죽잖아요. 100% 다시 죽죠. 다시 심정지가 다시 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 30분이 저한테는 한 30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땅을 치면서 한국이 이렇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3차 병원에, 대학병원이잖아요. 대학병원에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셔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이렇게 돼서 못 들었습니다. 알았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열어주고 진행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수술을 받았고 뭐 그 과정도 많지만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실로 들어가고 한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시작됐습니다. 뭐냐? 수술 비용이었습니다. 불체다 보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들어갔는데 800만 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수술을 했죠. 그리고 특수시설에 지금 5일간이 있었죠. 수술이 끝난 저녁부터 저에게 문자로 전화로 너무 병원이 친절하게 늘 저에게 돈이 얼마 나왔습니다. 빨리 와서 정산해 주세요. 중간 정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네, 오늘은 1,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날 왔더니 네, 2,300입니다. 그 다음 점심에 때 3,500입니다. 5일 동안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제가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1,000만 원씩,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오니까 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는 몽골인이에요. 그리고 비자가 없는 불체자입니다. 비자가 없으니 한국에선 서류가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병원이든 어디든지 도움받는 일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체자 외국인에게 병원비를 맞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병원 수술이 끝나고 나도 저에게 수많은 문자, 전화를 해댔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분 1초가 급한 이 상황에서도 10분 이상, 20분 이상을 세워두고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저에게 몽골 사람이 법을 어기고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모른 채 한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를 그냥 자기네 나라로 보내라고, 왜 자기네 나라가 책임질 일을 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책임지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전전긍긍 힘들어하냐고 저를 나무랬습니다. 그를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다시 막 성도님 몇 분이 와서 저에게 묻더라. 그 5천만 원은 어떻게 됐어요? 감사하게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모금이 돼가지고 5천만 원을 다 갚았습니다. 네. 이런 데는 아멘을 잘하시는군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한국 교인들도 한국에 있는 외국 이주민들을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외국 이주민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요, 저도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몽골 사역을 하고 또 이곳에 들어와서 몽골 사람들을 제가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국 땅의 이주민들의 현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급했고 복잡했고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표시처럼 한국의 출산율은 급하게 하강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968년대는 104만 명 정도가 출산을 했는데 2024년, 2025년까지는 한 23만 명 정도가 출산을 합니다. 그러면 5분의 1이 출산율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 23만 명 중에서 8만 명이 이주 다문화들이 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 순수 혈통은 15만 명 정도가 낳는 거예요. 105만 명에서 15만 명, 10분의 1로 팍 줄어서 지금 출산율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외국 이주민들의 숫자를 한번 보세요.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2000년대는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24년, 2025년에는 269만 명, 지금 현재 2026년도 통계를 제가 봤더니 280만 명 정도 됩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은 말합니다. 2050년쯤 되면 500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용인은 어떤가 하고 봤습니다. 용인이 외국인 숫자 증가율이 거의 넘버 3 안에 듭니다. 엄청나게 외국인 숫자가 급상승하는 지역이 용인입니다. 아니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런가? 이렇게 표정하시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되면 2050년쯤 되면 이제는 8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271만 7,728명. 저게 이제 2025년도에 정확한 좀 통계인데요. 한국 전체 5% 정도 됩니다. 5% 외국인 숫자가. 자, 280만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이제 대한민국이 뭐죠? 단일 민족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과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령대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의 이주민들의 연령대가 50% 이상이 그 280만 명의 50% 이상이 20대와 30대라는 얘기입니다. 젊은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젊은이가 많다는 얘기는 유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유학생. 자, 유학생이 많다는 거. 다음을 보면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이주민들은요, 대부분이 노동자였습니다.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좀 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유학생이 10,000명 정도 했습니다. 10,000명. 근데 2026년도에는 유학생이 32만 명이 되었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네. 여러분, 20년 만에 30배가 튄 거예요. 30배가. 이런 추산으로 가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60배, 90배가 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섬기는,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몽골의 기적의 교회의 사람들도 여기 보시듯이 전부 다 유학생들입니다. 사진을 보면 모두 젊은이들이고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낳는 아이들 역시 되게 어립니다. 이주 노동자들,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 돌아가지만 유학생은 다릅니다. 유학생은요, 한국에서 정착을 원합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이라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업을 찾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신의 자녀를 낳고 한국인처럼 키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국 땅에서 이주민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길 원하고 자신들의 자녀들도 한국 사람처럼 살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희도 몽골 어른들이 한 30명, 35명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한 25명 모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전도 행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몽골 아이들이 한국애를 전도해서 내려옵니다. 웃으시죠? 네.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선교가,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래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무종교 뭐 이런 게 다양합니다. 특별히 무슬림, 여러분들이 뭐 이슬람에 대해서 알잖아요. 뭐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에요. 무슬림이 종교예요. 이슬람은 종족을 말하는 거고, 이 무슬림을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저희 청주에는 무슬림들이 되게 많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 바로 교회 센터에서 조금 밑에 쪽에 가면은 무슬림 슈퍼마켓이 있고 그 옆에는 무슬림 식당이 있습니다. 할랄 식당이라고. 뭐 청주 곳곳에 가면 이게 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주민들의 숫자가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의 외국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건 무엇을 하느냐? 자신들의 종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한국 땅이에요. 보이듯이 저 사원들은요, 지금 뭐 해외 선교지의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대구에서 찍은 사진, 대구. 청주에 거서 저게 이제 청주에 지금 라마단 기간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청주 공원에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국 땅의 수많은 곳에서 이주민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종교의 사원과 불교의 그런 것들, 예배의 장소들을 찾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주민들을 편하게, 외국 학생들을 이제 교회가 데리고 오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주민이 한국 교회를 위협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없어지고 그곳에 이주민 불교 사원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타종교보다. 뭐죠? 이단들입니다. 신천지, JMS, 하나님의 성회 이런 곳에서요, 어떤 선교를 얼마나 잘하냐면 이주민 선교를 매우 잘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 근처에 가서 몽골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커피숍이나 또 어디 뭐 장소를 빌려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자매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느 분이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교회 가자마자 세례 받으래요. 교회 가자마자 세례 받는 거 맞아요? 저에게 물어보길래 야, 너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갖고 온데 가자마자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였어요. 여러분, 대학교 근처에서 누가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냐? 신천지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JMS가 가장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청년들이요. 서가지고 노트북에다가 자신의 그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중국어를 이렇게 자막으로 넣어가지고 신천지 또 JMS 홍보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돈을 줘요. 돈을 줄 테니 교회 같이 다음 주에 갈래? 가면 내가 5만 원 정도 줄게. 교통비 줄게. 엄청나게 갑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기존 교회는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몽골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주민 선교 안 하면 누구한테 다 뺏기냐? 이단들에게 그 이주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준 이주민을 다 뺏겨버립니다. 한국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선교가 제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주민 선교는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가능한 선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민이 미래의 한국 정착민이 된다면, 아까 전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유학생들, 정착민이 된다면, 그들을 복음을 잘 전해서 정착민이 된다면 그들은 한국의 교회의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좋은 지도자가 돼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1736, 저 숫자가 무슨 뜻이냐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 선교사님 숫자입니다. 우리 말고요, 외국인이 네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736명이에요. 좀 변동이 있겠지만 작년 숫자인데요. 지난해 겨울에 저희 이주민 센터에 이분들, 네팔, 인도, 스리랑카, 또 이렇게 중국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제가 이제 회의를 좀 했었습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저 같은 분하고 같이 이렇게 현지 목사들 이렇게 온 사람들 같이 하자. 이분들이 지금 한국 땅에 와서 자신들의 민족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경기도 화성에 가면 매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60년 된 그런 농촌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지었어요. 60년 전에는 교회를 한 3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80대 어른들만 한 20-30분 남으셨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회자도 없다 보니까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건물은 큽니다. 근데 그 근처에 태국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인들을 모아서 정진학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태국인들을 모아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성교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게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돈이 없으니까, 태국인들 돈이 없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모일 공간이. 저도 대학교 근처에 갔지만 모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자비를 털어가지고 제가 카페에 스터디 그룹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커피 다 돈 내가면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80대 노인들. 근데 여기는 20-30대 쌩쌩하고 아이들 많고 있는 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공간이 없어요. 이 두 개가 결합을 했습니다. 결합을 해서 정진학 선교사님이 그 매양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태국의 청년들이 이제 20, 30대 청년들이 모이고, 그리고 장년들이, 어르신들이, 한국 분들이 계십니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애기들 소리가 막 들리거든. 애기가 삐약삐약 울고, 뭐 태국 애들이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이고 우리 손주 같아 하고 너무 좋아하셔요. 그리고 청년들은 자기네 모일 수 있는 태국 사람들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지금 보신 게 지금 저렇게 부흥돼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한 곳만 저렇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요, 앞으로 한국 교회에 저런 교회가 엄청 많이 생겨나가고, 지금도 저런 결합된 형태의 시골 교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90년대 초에는요, 이주민 사역을 했던 선교사, 목사님들이 8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도에는 지금은 1,300명 이상이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와 있는 현지의 목사님들이 1,700명, 그러면 3,000명 이상이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타나듯이 한국의 80%가 넘는 교회들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특히 담임 목사님들이 이주민 선교 해야겠다. 80%.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선교사님들, 해외 선장에서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나 이주민 선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83%가 넘습니다. 이게 목회연구 데이터에서 리서치를 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문화, 다민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대 제가 말한 것처럼 50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주 다민화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교회는 이렇게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 이주민 사역,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한국 사회 안에 수많은 형태로 이주민, 외국인들 막 움직이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역시, 우리 용인영락교회 역시 그 이주민과 함께 어떻게 어우러져 가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한국의 선교 현장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영락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선교의 변화들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제목과 같이 선교에 대한 관점,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주 선교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신학에서는 선교 문화 명령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하지만 이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주 선교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1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온전히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주 선교 명령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금방 전에 여러분 읽은 28절 말씀처럼 온 세상으로 나가는 이주를 통해서 뭘 해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선교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조 때부터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했던 겁니다. 뭐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누가 영광 받아야 하냐?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다가 탁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면은 큰일 나죠. 아브라함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삶의 터전을 한번 봅시다. 그는 어릴 적에 어디에 있었죠? 우르에 살았습니다. 우르가 어디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르가 어디죠? 그러면 우르요? 우르는 갈대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갈대아인. 그러면 또 그러면 갈대아인은 또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려워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습니다. 이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란, 이라크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어디였냐? 우르입니다. 그리고 이주를 하죠. 어디로 이주를 하죠?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란. 자, 하란은 또 어디입니까? 네? 네. 하란은 아수르 제국지에 있는 데입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 하면 또 너무 멀어요. 현대 언어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투르키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살다가 투르키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75세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죠?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세겜은 어디입니까? 누가 사는 곳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모두 다 이방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계속했습니까? 이주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주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르치시고 그 모습을 누가 보게 하죠?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주 선교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도 한번 봅시다. 모세 아십니까? 네, 묻는 제가 더 죄송합니다. 모세를 잘 살펴보면 그는 어느 가정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다문화 가정. 네, 모세는 다문화 가정입니다. 모세는요, 어릴 적에 누구의 손에 자랐습니까? 애굽 왕비의 손에 자랐습니다. 공주 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는요, 애굽 병사를 죽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쳤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럼 미디안은 또 어디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미디안이라고만 얘기해 줘가지고 미디안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시보라를 만납니다. 그러면 시보라는 어느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장인어른 뭐 하는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를 드리는 제사장인 거예요. 장인어른이 우리로 말하면 무슬림 네, 랍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만, 네, 무슬림 이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인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죠. 아이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가정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의 문화에서 자랐고, 아내는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자이고,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과 사우디아라비아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아이가 게르솜이라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타국에서 나그네 된 애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죠? 다문화. 모세는 다문화 가정의 수장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 뭐 이스라엘들 이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모세는 다문화 가정의 수장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수장.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와 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 또 이주의 삶,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출애굽 가정에서 좀 보았어요. 출애굽 가정 하면 우리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아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그 당시에 광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다 강제 진입을 해서 종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의 한국에 약 200여 민족 나라들이 모여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왔지만 애굽 시대에는 강제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10번씩이나 이 이족을 베푸는 거지? 그냥 한 방에 그냥 장자 재앙 해가지고 쉽게 나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10번씩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10번씩이나 해요? 괜히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냥 한 방에 하면 끝나는 일로 하나님이, 근데 왜 10번씩이나 하지? 제가 여기서 근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10번의 재앙을 보여주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냐? 잡족들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7절, 8장, 22절, 9장, 16절, 1장, 11장, 3절 여기 말씀 내가 읽진 않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길 원하노라. 애굽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잡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곤 그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뭘 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왜 선민으로 삼으셨느냐? 이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더 빨리 끝내드렸어야 하는데 제 생각보다 좀 늘어졌네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힘들게 저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시지? 왜 그러냐면 많은 신학자들은 가나안 땅이 열방 모든 민족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땅이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고 그 공동체가 이제는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게 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신약 때 이루는 거예요. 잘 보시면 두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수많은 잡족들이 있어, 수많은 민족들, 그들이 출애굽해서 같이 나간 거예요. 아까 이제 10번 재앙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 할 때 누가 다 따라가냐면 거기 있는 잡족들도 우와, 저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졌구나, 우리도 따라가자 하고 같이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이 지내죠. 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했냐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다문화 공동체로
사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야 하는데 몽골 사람도 이해 못하고 중국 사람도 이해 못하고 스리랑카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같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무슨 세간인가? 광야 생활이에요. 40년간. 40년 동안 그래서 그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빙글빙글 같이 돌았던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였냐면 객, 고아, 과부를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객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보면 게르입니다. 게르, 히브리어로 게르. 몽고로 게르하고도 또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조금 소논문으로도 쓰기도 했는데 게르가 몽고로예요. 몽고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근데 히브리어로 이 게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보호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로 하면 불법 체류자와 똑같은 거예요. 불법 체류자. 자기네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 잡족에서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잘 너희들이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훈련을 시키고 또 그곳에 뭐를 세우죠? 율법을 세우십니다. 강력하게.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열방과 온 민족으로 나아갈 그런 환경을 만들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모습을 딱 하고 있는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선민이라는 생각이 이제 확 들었습니다. 딱 이스라엘과 같이 딱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170여 개에 있는 선교사를 보낸 나라, 2만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 또한 200여 민족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객고와 과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줬어요. 새벽 기도부터 구역 예배부터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강인한 선교는 우리 대한민국 다 준비됐어요. 누구와 똑같냐?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으로 향해서 모든 나라가 갈 수 있어요. 인천공항에 아시잖아요. 서비스들 1등. 전 세계로 가잖아요. 그 중심에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있길 바랍니다. 좀 크게 해주셔야 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주 선교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족보에서 보면 태생 자체가 이방 민족이 이주민에서부터 핏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요,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이주하신 분입니다. 아닌가요? 맞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공생의 3년간의 사역. 예수님은요 사역을 어디서 주로 하시냐면 예루살렘 남쪽 지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남쪽 지방에는 한 20% 정도만 사역을 하시고요. 대부분 70-80%는 어디에서 하냐? 갈릴리 지역에서 합니다. 동그라미 위쪽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들과 모두 다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지금 우리 이주민 선교의 모델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아까 전에 아담과 하와, 또 모세, 아브라함에게 했던 선교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이주민들을 그 모였던 가버나움 지역도 다 거기입니다. 오병이어 지역도 거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모읍니다. 모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아픈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이방 사람들이 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뭐야? 5,000명을 그냥 먹인다고? 병든 자가 고쳐져 버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한 이주자 선교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선교 방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나 예수님 역시 선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동일 민족에 있지 않아요. 동일 민족은 당연한 거예요. 동일 민족은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방식만 살펴보아도 해외 선교, 이주민 선교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모였던 이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주민 선교 방식. 게다가 예수님은 직접 이방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선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리에 속해가지고 선교 방식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속지뿐만 아니라 속인, 사람이 있는 곳에 선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사진은 어때? 저는 청주에 몽골 기적의 교회를 세워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시 몽골 현장에도 하이링 윌스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목회를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매우 특별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 기적의 교회, 청주에 있는 기적교회 몽골 성도들을, 그다음에 한국의 봉사자들, 그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누구에게 갔냐? 몽골에 있는 하이링 윌스 교회로 가서 그곳에서 몽골 기적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의 부모님들을 전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어디로 불렀습니까? 하이링 윌스 교회 성전으로 불러서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게 다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한 분은 우리 교인, 한국 교인, 뒤에 분은 청년, 몽골 청년, 그 옆에 분은 그곳에 있는 그 청년의 부모님, 그리고 한 분은 그 지역 주민, 또 한 분은 이 하이링 윌스 교회 성도, 다 짬뽕 돼서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사명과 같은 이주민 선교를 행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거하고 너무 먼 것 같아, 여유가 있으면 하자, 아직도 뭐 해외 선교하기도 벅찬데, 교회 선교 정책이 결정이 되거나 담임 목사님이 결심하면 하지 뭐, 이러면서 이주민 선교를 주저하거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주민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니, 자신들의 종교를 이 한국 땅에다가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이단들이 그들을 다 낚아채서 또 다른 외국인 이주민 이단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급하게 또 더욱더 강하게 행해져야 할 선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의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선교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속지적으로 그냥 가서 선교사님 보내거나 한번 아웃리치 갔다 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 뭐 헌금하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그 선교의 방식에서 네 옆으로, 너희 발 앞으로, 너희 문 앞으로 선교의 대상들을 갖다 놓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니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선한 사마리아가 자비를 베푼 모습처럼 이 땅에 온 이주민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이주민들, 300만 명에 가까운 이 이주민들, 그들에게 선교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감당하길 원하시고, 한 성도가 감당하길 원하시고, 한 가정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주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다양한 방식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주자 선교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 앞에, 우리 문 앞에 온 이주자들 외면하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주 선교 명령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 교회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